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이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7주년이라고 했는데 6주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성령 강림 주일, 또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학교를 저는 이제 교회학교를 거의 교회학교 시스템을 다 거친 이제 세대인데,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전통과 또 새로운 또 시스템까지 다 두루두루 이제 경험한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기억은 사실 별로 없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창립 기념 주일 그러면 항상 감사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나눌 것이 있는데, 그래서 뭐 육으로 입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으로 채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지시고, 그래서 육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늘 새롭게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든든해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 안에서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청원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향한 청원에 대해서는 좀 간추려서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벌써 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라는 그런 청원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나눈 것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또한 이제 그 이름을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을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요, 또 장차 완성되어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미와 아직의 그 시간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날까지 계속되어 새로워지고 성숙하여지고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분의 이름과 또 그분의 나라와 또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뜻에 대하여 나눕니다. 우리가 뜻이라는 말은 그 일상 용어로 그냥 쓰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뜻 이러면 좀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안 잡혀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이것을 딱 정리하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정리되지는 않죠. 먼저 뜻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건 말이나 글, 또 행동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뜻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보면요, 목적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하는 어떤 의지나 마음을 뜻이라고도 하고, 또 그 뜻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도 뜻이라고 해요. 행동하는 것도.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도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말씀이나 여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하심, 행동하심, 하나님의 의지, 마음, 또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 의미 있다고 하시는 것들을 다 포함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이 의미를 새기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뜻과 말씀을 같은 의미로 놓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혼용했더라고. 혼용 같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크게 묶어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정리하신 건데 저도 좀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루시기를 목적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자녀가 자녀 되어가는 것을 보면 부모는 기쁘잖아요. 이 아이가 참 잘 되는구나, 바르게 가고 있구나, 훌륭해지고 있구나, 그가 성숙해지고 있구나, 귀하게 자라는구나. 그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런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뜻이라는 말, 그 뜻이라는 단어에 쓰인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델리마, 근데 델리마토스 이렇게 복수도 있는데 복수는 쓰지 않아요. 이 말에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다. 그러나 해석은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같은 곳에 여러 곳에 이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 나온 곳 우리가 한두 군데만 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화면을 참조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또 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이제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에 이제 일을 하러 가라고 이제 아들들에게 얘기하니까 첫째 아들은 갈게요 그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둘째 아들이다. 그러면 말씀대로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할 때 그 뜻이 이제 같은 표현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에는 명령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명령, 지켜야 할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기뻐하신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담긴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최종적인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이제 발견해낼 수 있지만 크게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중심 의미. 이제 그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아버지의 뜻이다. 성경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과 계획과 또 앞에 기쁨,
의지 같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은 사람의 생각, 의지, 계획, 뜻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을 건 맹세, 사랑의 맹세 이런 것도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키는 경우도 있다는. 한마디로 세상의 뜻은 바뀐다. 사람의 뜻도 바뀐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또 제한되지 않고 영원하시다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뜻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미가 그 뜻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잘 살펴야 돼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 안에 담겨있는 속 깊은 뜻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좀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을 이제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완전히 수동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문법적으로 잘 분석해서 원어를 보면 그 의미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으로 돼 있어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일에 이루는 주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돼 있어요. 이 말 자체의 의미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말로 풀어져 있는 것을 그냥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헷갈리거나 조금 착각하거나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함께 말씀 가운데 읽을 때에 동행하시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면 이 일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이제 우리가 의문이 좀 생겨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거기에 왜 우리는 같이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 하시면 되지. 좀 너무 불경스럽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럼 우리는 거기 왜 필요합니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간청하고 간구하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간청과 간구의 기도로 드리라고 한 것이거든. 이거는 너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것을 더 보겠는데,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풀면
방금 나눈 대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 안에서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지금 이 말 안에 뭐가 드러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 안에.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미 어떻게 해요? 임하였다 그래요. 약속된 성령이 이미 그들에게는 임하였다 그래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 각 사람 안에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뭐라고요? 전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알고 계시는 얘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하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는요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이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가 일하시지만 그 일은 누구를 통하여 실현돼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성도라면 누구나 각각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성도 되고 자녀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 사람 안에 은혜의 선물처럼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조금 전 질문 돌아가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간구해야 되는가? 2장 13절 말씀을 잘 풀면 그 앞에 보면 소원이래요. 소원. 소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시는 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기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소원은 기뻐하는 일이다. 소원은 이루고자 하는 일이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망하는 일이라는 의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잠깐 제 얘기하면 저희 부부가 지난 그 5월 어린이날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성현이를 데리고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제가 야구장에 갔다 그랬어요. 야구장에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 갔어요. 언제고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하필이면 5월 5일날 가가지고 아주 사람 때문에 치여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언제고 한 번은 가봐야지 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야구장에 갈 때 그냥 뭐 야구장 가면 돼요. 근데 야구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날 날씨가 낮에 꽤 더울 것으로 예상됐고 또 아이를 데려가야 되면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물도 챙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챙기고 계획을 해야 돼요.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당에 닥쳐서 하더라도 머릿속에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계획을 하고 날짜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티켓을 예매하고 티켓을 어느 자리에 또 앉아야 하는지 찾고 또 아이에게 이제 야구가 어떤 것인지 또 가르쳐야 되고 또 TV에서 야구 중계가 하면 이제 우리가 저기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대감도 주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죠. 준비부터 어떻게 해요? 참여하고 즐기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까지 아이와 함께하는.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해야 돼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이 아이가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또 때에 따라서 좀 자극도 줘야 돼요. 또 나무라는 시간도 있어요. 왜 너 혼자 돌아다니냐고 화도 내고 이러면서 같이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다녀왔어요. 이제 다녀온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한 달쯤 됐어요. 한 달쯤 됐는데 TV에서 뭐 특정 삼성팀이 이제 야구하는 경기를 보면 야구장 보면 저기 우리 갔던 데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라팍이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홈 경기를 하면 라팍에서 하니까 그거 볼 때마다 아빠와 엄마와 함께 갔던 그 장소에 대한 기억과 준비와 혼났던 것들과 칭찬받았던 것들과 좋았던 것들과 불편했던 것
우리는 열심히 삼성 응원인 줄 알고 따라했더니 알고 보니까 상대편 팀 원정팀 응원을 따라하는 시간도 있었고, 하여튼 아이러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좀 에피소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아이가 아빠와 함께 성취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모든 준비하는 일들을 아이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뭘 포기해야 돼요? 한 가지는 포기해야 돼요.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는 건 포기해야 돼요.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면 혼자 하는 게 때로는 낫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한다는 건 효율성은 포기해야 돼요. 일사불란한 준비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일처리, 뭔가 깔끔하고 성과가 나고 사람들이 보기에 잘했네, 그렇게 될 만한 일들로 추진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다만 야구장에 가서 아빠와 함께 누릴 기쁨과 보람의 자리가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얼마나 비용을 절감하고 얼마나 빠르게 자리에 차지하고 그곳에서 얼마나 편하게 즐기는가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저 함께하는 즐거움과 함께함의 기쁨과 함께하였을 때에 생기는 보람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자리, 복됨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하자, 함께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자극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셔서 그 일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힘 주시고 일하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안 움직여도 일이 다 되게끔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끔 하신다. 강렬한 열망이 되게끔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동력으로 일하였을 때에 그 일이 성취될 때에 그 만족과 기쁨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만족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서사라 하죠, 서사. 이 스토리 줄거리 이야기가 안 생기면 감동이 없어요. 이 감동은, 이 이야기는 전하면 똑같이 받아요, 다른 사람도. 왜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이야기, 살아있는 이야기, 감동 주는 이야기,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세상의 그냥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좌우의 분들, 앞뒤의 분들, 또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자리, 복된 자리, 기쁨이 있는 자리에 초대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요?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를. 왜 기도하게 하시냐고요? 거기가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고 자녀가 자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의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됨을 드러내시려고 목적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시간은 자녀가 자녀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서사, 스토리가 생긴다. 이야기가 생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서부터 극명하게 벌어져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여 확인된 사람들과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결이 달라요.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이야기가 쌓이고 추억이 쌓이고 보람이 쌓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몰라요. 뭘 알고 뭘 모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알문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더 직접적으로 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확인하죠, 확인.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성취가 되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이것을 통하여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사역과 봉사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직장의 삶과 여러분 사회의 생활도 동일합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분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홀리해 보이고 뭔가 신령해 보이고 뭐 달라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외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람이. 교회 일은, 세상의 일은 물론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교회 일은 그래서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만약에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일 잘하시는 분 몇 분이 다 해야 돼요. 때로는 그냥 목사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오시라고. 같이 하자고.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구조가 굳어가지고, 교회가 정체되는 교회의 특징들은요,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목회자와 직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왜 그렇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러니까 주중에 교회는 텅 비어 있어요. 누가 일해요? 교역자들이 일해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이 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누가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목적이 되고 사역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즉시로 이루어지던가요? 네, 즉시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항상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시간. 아이도요, 아빠와 준비하는 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아는데 그게 몇 밤 남았어, 몇 밤 남았어 계속 물어. 기다려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기뻐요. 기다렸기 때문에, 소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야 될 것.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마라나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오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의 소원이 되고 열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열망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리고 그날이 임하면 기뻐요.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 속에 일부가 되어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떨결에 당하는 거죠. 얼떨결에.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넋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선포와 고백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라 했죠.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이 반드시 또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목적을 함께 누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간 이야기를 우리가 몇 번 나눴습니다. 그때 수가성에 가신 이유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미친 사람, 광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것도 또 있어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주님께서 자원해서 들어가셨어요. 내가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모든 일들은 사마리아에 가고 거라사 지방에 가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일들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분 메시아 맞나? 유대인이라면 상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가지도 만나지도 하지도 행하지도 말아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기필코 하시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래요. 양식이 뭡니까? 양식은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양식은 식량이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생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랬어요. 누가 먹을 것을 따로 갖다 드렸는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매일의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듯이 주님도 매일의 먹을거리가 있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자신의 양식, 자신의 삶의 동력, 삶의 목적, 소원, 바램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에 정말 깊이 심취하면 먹을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먹는 것도 포기하고 그 일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그렇게 전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성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그 일을 위하여 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그러면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어떻게 전념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이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간단해요. 처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제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확실히 기록된 성경을 많이 잘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각을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지각에는 여러 가지 포함돼요. 지식, 또 우리의 이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요. 교회가 자꾸만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이 무너져서 그래요. 기본은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상식과 무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오해죠. 왜냐하면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교회죠. 그렇다면 기본은 어디예요?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통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했을까라고 여길 만한 놀라운 일까지 상식을 초월하여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지, 상식 이하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상식 이하로 가니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생각 기준에도 말이 안 되거든. 저 어떻게 교회가 저러냐. 사람들이 교회 잘 모르지만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적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상식 이하로 갈 것이냐 상식을 초월하여 갈 것이냐는 답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이 이야기는 상식과 합리적 사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에 있어서 신령한 방법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세상에 성실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뭐 해요? 고민해야 된다. 뭘 해요? 공부해야 된다는. 뭐 해요? 회의하고 열심히 지혜를 짜내야 된다. 우리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생활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이건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거치면서 생각지 못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거 교육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하 모먼트라 그래요.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런데 신앙생활 안에도요, 아하 모먼트가 있어요. 깨달아지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구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고 균형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밸런스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뭔가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생활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꿈으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냥 고민하는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는 이런 주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 또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이 날에 이 의미들을 깊이 새겨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고 주님의 자녀와 성도들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열심을 주시고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